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셔서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는 하나님의 나라. 사는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며 그 힘든 생활을 살게 되었는데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메시아를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말씀하셨고 그 드디어 마지막 구약의 주자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 앞에 메시아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예수가 가까이 와 있음을 증명하고 또 그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같이 하나님과 생활했던 그 생활, 삶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조절이 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임을 받아서 내 인격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그 인격과는 다른 그런 그 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그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성령의 조절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살게 됐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알고 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사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사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살지 않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구비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건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그 이유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속감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제목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허망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모색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선물, 그것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피조자인 나에게 주어진 아주 값진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와 흑암의 나라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죄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살던 그런 죄인들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야 수렁이, 그것이 바로 죄악의 수렁인데 그 죄악의 수렁이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옮겨서 살게 하신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16절 이하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파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값을 갚으심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풀어 살리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으로 다스림과 생활 속에서 길림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죄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친백성을 삼으신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보호 아래 살게 하심으로 인격적으로나 영육 간에 아무런 결핍이 없이, 결핍이 있어도 주님의 지금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고도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천천히 그러므로 시작. 자,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는 이것입니다.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수로 대하고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와 저주를 받는 자리에까지 들어가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아니,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은 아직도 자기의 육체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육신적으로 더 편하게, 더 잘 먹고 잘 입고 더 잘 살아볼까 하는 그것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에게 내어줬습니까? 마귀에게 내어줬어요. 마귀에게 내어준 세상에 빨려가면 계속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이 거리낌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의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결과가 성경에 많이 여기저기 씌워져 있는데,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중심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세상에 끄는 대로 가는 그런 그 세상 속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한다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먹고 사는 것 문제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신 백성의 권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사는 그 삶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 필리핀이나 저기 전에 제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고 또 사는 것이 힘드니까 와서 이제 돈벌이라도 해서 그 가족들에게 이제 붙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의 어떤 그 국적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근데 국적을 받았어도요,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우리 국민이 받은 혜택을 그들이 그대로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도 아직도 옛사람과 이전의 흑암의 백성이 되었던 삶을 살던 그 가치관과 생활이 청산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거품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예수를 믿고도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형통의 삶, 평강의 삶.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받고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은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먹을 것도 내가 챙겨야 되고, 자, 입는 것도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벌어야 하는 그런 부담과 압박감, 이런 걸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와 있지만은 애국인들, 우리와 같은 그런 문화적인 것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의료라든지 그런 혜택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자기들은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으면서도 세상 나라에서 살던 신분과 생각과 생활을 가지고 사는 것은 고달픈 겁니다. 늘 얘기합니다. 제 어렸을 때 처음에 그 친구 따라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금요일 날만 되면은 아이고 벌써 교회 갈 날이 다 됐네. 가기가 싫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고달픈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고달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런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배당이 부담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찬송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 생활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소속감만 가지고 사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효용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사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갖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생활하는 그 삶의 그 특권이에요. 누구에게나 무엇이든지 선물로 받은 것을 쓰지 않는 사람은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보따리를 풀어보도 않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만 있다면은 이 선물에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의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기도의 시간에 보고 있지만은 그 주님이 참 자기가 내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이제 잡혀서 팔려서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만 했다니까요.
그 수천 명, 수만 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와 물고기 이걸 가지고 뭐 4천 명, 5천 명 그 남자만, 성인 남자만 그러면은 그 사를 곱합니다. 4, 5, 20, 2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2만 명. 그 2만 명의 많은 사람들 앞에 그 각양각색의 문둥병자, 눈먼자, 안진뱅이 그런 사람들만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먼저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그 치료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는요 자기가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 할 때는요 제자들만 불러내갖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겠노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만 했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자들에게 했어도 몰라요. 제자들에게 지금 3년이 넘도록 같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자기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처지에 들려 있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아, 이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수많은 선진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사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메시아를 알아보았어요. 지금 제자들도 몰라봐. 근데 3번 정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그 뭡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쳐서 치료해 주었지만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만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무에게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 그 안에 선물 보따리를 걸러내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오늘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꿎은 짓만 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교만하여지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겁니다. 생활 자체가 버림받은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 때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위험과 저주와 그 고통으로부터의 건짐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은 온갖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생활을 사는 마음으로 절대로 그냥 그렇게 사라지기만은 않아요. 혹시 오늘도 세상의 환경 속에서 죄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오늘도 내게 이루어 주신 그 선물 보따리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물론 내가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루신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의 부담을 가지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분초마다 그렇게 살아야지 살게 해주세요. 나는 잘 안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많이 먹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입을 것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많이 입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갚으라고 돈 많은 갚으라고 그 돈을 다 자기가 다 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여러분 가해도요 그것이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가하게 되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을 생해놓은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필요하게 그때마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본질은 오늘 또 돈을 얼마만큼 벌어서 내가 먹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그의 친백성들에게는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 친화적인 인격과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화적인 그런 거룩한 인격과 생활이 우선되는 삶을 살 때의 모든 필요를 내게 그때 필요한 것으로 주님이 가져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육신의 생활이 자녀들의 생활이 그런 형통하는 비결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생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영적인 공백기를 가지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누림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받은 것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의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도 뜯지 않고 그냥 한쪽에다가 쟁여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을 잘 살아 주님과의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